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이것을 교회에서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는 상반기였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확 엄습해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야 하시면 이것이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상반기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서 또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잔뜩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성경 속에서 묵상하다 보면 세속화의 물결을 우리가 뛰어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바르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로 잘못 가기도 합니다. 즉 말씀에 얼마만큼 본질 속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5번째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1차 병원부터 3차 병원까지 병원들이 다양하지만 병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작게 보면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매형이 대학병원에서 있을 때인데, 그때 뉴스에 큰 사건이 하나가 났습니다. 큰 총기 사건이었는데요. 그 환자들이 이 대학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이 환자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3명이 들어왔는데 꼬박 수술을 24시간 이상 했다고 했습니다.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모든 장기를 다 적출하고 간신히 24시간 지나서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것은 굉장히 강력 범죄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많았죠. 근데 정작 의사들은 그런 소식을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이 사람의 삶의 행적이나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그 목표였죠.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할 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것을 선언을 하고 나중에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가 됩니다. 병원에서 최우선순위 두는 것, 생명입니다. 앞에 있는 환자를 두고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그러면 수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을 살려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그래서 생명을 부여한다라는 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상태로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눈, 코, 입,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것만 하면 생명이 살아가는가? 아니요. 하나 더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연장하도록 무럭무럭 생명이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로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란 것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려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나바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초창기에 한 번 등장을 하고 중간에 한 번 등장하고 오늘 말씀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모든 일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성품도 대단히 좋아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오늘 그런 그가 행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하여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초창기부터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옆에는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 랍비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들이 흩어져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들어갑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는 궁금해서 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 자신들과 다른 믿음의 결을,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합니다. 지금에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기를 아주 흉악하게 보았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대했던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방인을 그렇게 확 품어안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바나바 눈에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로 보여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그었죠.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곳에서 오히려 더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나바가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사울을 떠올립니다.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않았었지요. 사울은 율법에 따라서 배교자를 돌로 쳐서 죽였을 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사울은 자신의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배교자가 스스로 되어버렸습니다. 배교자를 죽이던 사람이 배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어느 누구도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야, 저희가 스데반을 죽였어. 그때 바나바가 처음으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자 사울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역하다 이 사울을 떠올립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수소문을 하고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말씀을 같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두 번째 의미가 바나바에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서 행동을 하게 되죠. 즉 사울이란 사람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는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싶어도 교회하고는 별개로 혼자 예수를 믿던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바나바는 그를 그대로 영접해 주어서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교회가 교회될 때,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가르침에서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울에서부터 함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는 입장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무기력해지기도 했고요. 예배가 소홀하기도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관계가 많이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람을 살리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살리는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에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도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해야 될, 바나바와 같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내가 친하기 때문에 나와 가깝기 때문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연락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는 정치 때문에 수많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분열을 만들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터무니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터무니없다. 대화하다 보면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 그러는데요. 터무니가 없다는 말은 원래 집을, 현대 집이 아니라 옛날 집을 세울 때는 땅에다 이렇게 터에 무늬를 새긴 다음에 거기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래서 옛날 집이 무너지고 나서 고고하게 발달하면 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집 터가 나온다 그러죠. 그거를 보고 터 무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터 무늬라고 하는 것은 각 공간의 쓰임새를 결정짓는 하나의 틀을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양에서는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이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정치인들이 쓰면서 조금 사람들을 나눠놓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 이야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눌 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을 채치는 것처럼 이렇게 탕탕탕 쳐서 사람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편, 네 편이 확실해졌고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왔죠. 근데 교회는요, 어떤 터무니가 있느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런 터무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큰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지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린 누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사람, 이 박해자였던 사람을 그대로 끌어와서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치 의사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박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또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굳이 다소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이상 집거하던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교회로 살아가도록 한 겁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할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사울은 정반대 성향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초창기부터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줄도 알았죠. 사람들한테 덕장으로서 소문이 많이 났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와 달리 젊은 사울은 원래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랍비였고 율법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주 칼날 같은 사람입니다. 가르치기에 탁월했고 성경 말씀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을 돌로 치자고 할 때 나서서 쳤던 것이 사울이었죠. 정반대의 사람인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일구다 보니 필요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향의 사울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울과 바나바 큰 차이는 사울은 정말 탁월하게 잘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정말 잘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사울의 장점이 있는데 박해자의 입장에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던 헬라 문화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바나바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그리고 사울도 함께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26절 후반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있던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을 하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인 곳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함께 모여서 살던 곳으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저 사람들 예수쟁이래 라고 처음으로 불림을 받았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비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살아. 야, 저 예수쟁이들 봐라. 우리랑 다르게 사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정말 잘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을 가장 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목수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뽑을 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인 정치인도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당신과 다른 관점에 있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또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는 얼마만큼 학식이 있는가 그런 곳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부르심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왜 안 했을까요? 남자들인데요. 젊은 남자들이 회사 갈 때 막 계산하는 것처럼 저분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계산을 하고 나서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됐고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즉 얼마만큼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는가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됐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열심히 세워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죠. 철저하게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웠습니다. 그들의 성향대로 열심히 세워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했고, 요한은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했고,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사울을 세워갔습니다. 남들은 다 꺼리던 사울, 제자들조차 사울은 함께하기에 부담스러웠다고 해서 예루살렘께서 받아주지 않았던 그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세워갔습니다. 교회도 세워갔지만 사울도 세워가서 후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 사도가 되도록 했던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을 세워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외국의 정치인들 키워내는 거랑 우리나라 정치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정치학자들의 평가가 있죠. 정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외국의 정치인들은 젊었을 때부터 정치인으로 훈련을 받게 하고 키워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스타들이 나와서 정치인들이 됩니다. 인기가 있으면 정치인이 됩니다. 삶의 과정보다도 스타가 되면 정치인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입해서 정치인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내리고 경계하고 비난하고 적으로 만듭니다. 이 우리나라의 사람을 세우는 문화가 참 부족하다 보니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는데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는 적어도 사울을 세워갈 때 제자들에게 가서도 부탁을 하고 안디옥의 교회에 와서도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쓰임받기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세워갑니다. 실수를 해도 끊임없이 세워갑니다. 같이 전도여행을 했고요.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다투어서 갈라질지언정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세워줌으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줬던 것이 바나바입니다. 사울과 어떤 친인척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에 그를 그렇게 세워갔던 것이 바로 사울, 후에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깝다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2제자와 같은 사람, 헌신하는 사람인가,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나와 달라도 좋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세워갈 줄 아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이것이 섞여버리면 제일 아픈 것이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걸 섞어서 사용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할 때가 있고요. 분명히 틀린 것을 아는데 온정주의가 확 발동을 해서 야, 이거 좀 다른 거야 하고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주는 것이 맞고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기에 그는 이제는 회심한 사람으로
그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고 사도로 세움받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이 1년간 열심히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이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처음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만약에 사울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에서 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위로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과 찬양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살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 고립되었을 때 온전하게 살릴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데 물끄러미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지쳐가는 모습을 바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 안내하고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물끄러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울이 집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바라보며 하나님 그를 하나님과 연결했던 바나바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니면 반대로 내가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처해 있을 때 나에게 손잡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거하자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고립되어 있을 때 누군가의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함께 살려내는 그러한 길로 인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나와 다름을 더욱더 기뻐하며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